예, 예. 강당을 보니까 영역이 확실하네요. 자기 영역이.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왜 가운데만 비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예. 그 저기 남녀가 유별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일꾼 삼아주신 감사드립니다. 군산교회 더욱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 함께 해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생활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임원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오늘 상의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주시고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임원 모임 때는 디모데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죄송합니다.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난번에 우리를 임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어떤 능력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임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군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이죠. 미숙하지만 그 청년들에게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원으로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는 이유는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침투해 오고 또 교회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는 이 직분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에베소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울사도에게 이걸 떠나서 좀 바울사도 따라다니면 안 되겠느냐. 나름 이제 마음이 편한 직분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거 아니다. 교회 두고 그러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특히 에베소 교회에 여러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철학과 영지주의, 거짓된 이단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좀 재밌는데 어떤 지식, 그노시스라 그러죠. 여기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 가지고 뭔가 이제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철학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성령을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니골라 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육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요놈의 육신이 죄를 지려고 그래요. 음란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이게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해버려. 그러면 해결되잖아.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놈을 완전히 통제해야 돼. 그래야 뭐냐면은 이 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절대로 이거 꼼짝 못하게 해야 돼. 그게 이제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여기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자꾸 영향받지 않게 디모데 네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에 침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것이 다 들어와요.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잖아요. 진화론을 배웁니다. 노골적으로 배워요. 그것도 어떻게 배우냐면 시험도 봐요. 그리고 그게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뭘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리고 또 어디서 이상한 거 하나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금방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생활이 잘 안 되는, 특히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시죠. 그 소견에 어떻게 한 대로? 옳은 대로, 틀린 대로 아니에요. 옳은 대로 했는데 사사기 말이 어디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 지금 이 시대. 이걸 5글자로 줄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쉽게 말해서 세속주의. 너는 너대로 옳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특히 남한테만 피해 안 주고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오냐면 자꾸 이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다 세속화돼가지고, 자, 돈 이길 사람 없어요. 돈. 민주주의 아니에요. 돈이 이겼어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중국 봐요. 돈이 다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세에 들어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속화되는 건데 다들 돈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왜 망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자, 1번 누구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망했을까요? 1번 가인의 후손, 2번 아벨의 후손, 3번 노아 때문에. 자, 어느 걸까요? 너무 어렵나요? 3개 중에 하나예요? 네. 1번 가인의 후손, 2번 아벨의 후손, 3번 노아 때문에. 자, 아니에요. 아벨의 후손 때문이지. 가인의 후손은 원래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벨은 신앙을 지켰어야 돼. 그 신앙 공동체가. 근데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속화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갖 죄가 들어와가지고 뭐냐면은 신앙이 멸망하니까 그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끝내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누구 때문에 망했을까요? 1번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때문에, 2번 롯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는 뭡니까? 놀라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타락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 거기에 살았던 롯이 타락했어요. 자기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자기 아내, 자기 주변에 있는 딸들, 사위들, 그리고 주변 사람을 최소 10명은 전도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인 한 명 없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멸망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누구에게서 봐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조차가 없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신앙을 나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회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임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거늘.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경계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3번이나 읽었는데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경계의 목적,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사실은 본질적인 이 사랑이 많이 왜곡되는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고린도 13장을 우리 변인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뭐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뭘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랑, 고린도 13장의 사랑을 단어 3글자로 바꾸면 뭐하고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바꿔야 고린도전서 13장의 이해가 잘 됩니다.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또 사랑 그러면, 사랑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리고 진짜 껍데기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거를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이것이 식거나 변색되거나, 그리고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임원들이 초점을 잘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봉사 왜 하시나요? 저 찬양대, 우리 분산교회 찬양대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나머지 봉사도 참 잘할 텐데, 그 봉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찬양대 하잖아요. 찬양대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사랑하려고. 근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통해서요, 사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기능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세상에. 내가 오늘 진짜 이 음악의 진수, 찬양의 진수를 보여줄게요. 근데 자꾸 삑셀이 내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지휘자 형제님 보면요, 음악 교수시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와, 내 타교에 가서 옛날에 그분 지금 이제 교회 안 나오거든요. 와, 막 지휘봉 던져버려요.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 음악 하듯이 막 학생들 싸붙이듯이 싸붙이는데, 야, 밑에 있다가 목사인 저도 저절로 겸손해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소리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은 없어요. 그러면은 봉사를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이 실패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은 임원들이 사랑을 공급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 사랑이 메말랐어요. 사랑이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집에 딱 올라오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내가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인사도 안 해? 인사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아이고, 이걸 그냥 세상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가 한 번 일어나는 것도 힘드냐? 게다가 집안 청소가 이렇게 됐냐? 뭐 설거지는 쌓여있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는 공부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제 하면서 만약에 질서를 잡아간다고 하죠. 그러면은 집안이 바로 잡힐까요? 점점 이 분위기 망치면서 서로 죽어갈까요? 이게요, 제가 한번 어떤 집안에 그 고통받는 집을 한번 봤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문제인데 본인만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이 너무 이게 사랑이 식고, 그 다음에 어렵잖아요. 구역 식구들이 다 나자빠져요. 그러니까 유능한 거, 오래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랑이 안 나타나면 이게 모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상황만 되면은 자꾸 뭘 드러내는 게 좋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뭘 앞세워야 될까요? 사랑을 앞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의미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교회 안에 이 거하는 방법을 임원이 좀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그것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1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예,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 하나님 안, 이게 뭐죠?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 안.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잘 하고, 이 안에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게 누구냐면 임원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게 확실히 사랑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셔요? 보통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은 머리 색깔이 조금 변합니다. 웬만하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자꾸 이게 이게 머리가 뜨고, 그 다음에 옷이 자꾸 색 컬러가, 지금 보셔요, 다 약간 우중충하잖아요. 색깔이 어두운 색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처럼 검소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색깔이 뭐가 들어갈까요? 이제 컬러가 다양하게 들어가. 이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비춰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공급이 이게 떨어지면, 이게 마음이 떠버리면 항상 이게 그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여러 가지로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성취,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어려운 교리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암만 어려운 거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거시기를 그 회의.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의견이 다른 것 위에 사랑을 딱 얹으면 좋은데, 한번 네 뜻대로 해봐라 그래. 아이씨, 딱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이게 의견을 어떻게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때부터는 이게 뭔가 이게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못마땅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군산교회는 없는 걸로 분위기 보니까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임원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있었대요. 진짜 안 맞아,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겠는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따로 살 수 없나 했는데, 도대체 이거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한마디 했답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되겠냐고. 그래도 돌아가시면 해결이 돼 있긴 되는데 그 얘기했더니, 우리 집안에 아주 큰 비법이 있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하루에 반숙 있잖아요. 반숙, 노란 반숙. 이 반숙을 사람에게 하루에 2알씩, 가능하면 3알도 좋대요. 2알씩. 왜냐면 이 100일만 먹이면 사실은 노린자의 아주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100일 만에 발병해서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죽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어머니 특별히 이 계란 반숙 굉장히 좋아하니까 갖다 드리라는 거죠. 그래요, 목사님? 알겠어요 하고 갔답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이 계란 반숙을 정성껏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어머니를 3개씩 드렸대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얘가 웬일이야? 그러더니, 우리 며느리가 달라졌네? 2달 지나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며느리가 없어. 3달째 세니까 용돈도 주고, 고맙다, 이런 것까지 하니까, 며느리가 보니까 세상에,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괜찮은 분이요. 용돈도 주시잖아, 지금. 내가 좀 오해했는데, 이제 며칠 남았어요? 10일 남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했지.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지도 모르고 내가 죽이려고 그랬다고 하면서, 근데 주던 계란 끊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시어머니 알고 보니까 괜찮은 분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게 생겼다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하도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 먼저 실천하라고 계란 삶으라 그런 거라고. 계란 먹고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살았네 그러면서 이제 가더래요.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니까 뭐가 좋아졌어요?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중요한 걸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사랑 가지고 일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그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물어본 거거든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심각하게 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딴 거 본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랑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냐면 이 사랑을 온전히 간직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또 교회에 이게 자꾸 뭔가 이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임원의 목적이에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건을 했잖아요. 그 사랑을 꾸며주는 말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존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점점 알게 되는데, 필리핀에 이멜다 여사가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은 마르코스였고 19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완전히 같은 시대를 살았던 남자예요. 근데 이 마르코스가 이멜다 여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준 구두만 해도 이 안에 가득 찰 정도예요. 그러니까 구두가 뭘 신었는지 기억을 못하는 이 핸드백하고. 나 그래서 그 사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나요? 이멜다 여사? 김건희 여사는 아신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국가에 있는 많은 그 세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이멜다 여사한테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 왜곡된 사랑이에요. 청결한 양심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암논이, 다윗의 아들, 장아들, 그 장남 암논이 갑자기 여자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배다른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강간을 했잖아요. 본인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강간한다면 모르는 척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왜곡되고 이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케이스가 있어요. 하여튼 이게 주님께 향한 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남편 있는 자매님이 자꾸 그대가 보이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남자가 보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1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왜 했냐면 그녀 때문에. 근데 그녀가 시집을 가버렸네? 그러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버리네.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자녀나 그리고 남편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이걸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게 이제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진짜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좀 믿고 또 임원으로서 그
사랑을 잘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